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7일차 우리 기도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오영강 목사님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중간에 우리 사모님까지 오셔가지고 율동으로 제가 율동 참 저도 어릴 때 유치부에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런 예배가 참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아마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옛날 생각도 나시고 또 나도 모르게 막 몸이 움직이시죠. 나도 모르게 발가락이 움직이시고 우리 영적으로 오늘 또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님과 소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선은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좀 띄워주시면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일어날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실제이십니까? 아니면 관념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이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의 삶의 증거들로 드러나고 계시는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대해서 좀 제 간증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장로교가 가장 교세가 크지 않습니까? 저도 장로교 통합 측에서 저는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든지 또 방언이라든지 이런 성령적인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사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배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하는데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장로교건 침례교건 순복음이건 어느 교단 할 거 없이 그래도 80년대에는 다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순수하고 또 지방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교단 교파할 거 없이 연합해서 모이고 그러던 시절이 80년대까지만 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쭉 했는데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인본적인 그냥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비진리이지만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한 그런 인간적인 메시지들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게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그냥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성실한 종교생활을 저는 해왔던 것 같아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교회에서 봉사
섬김 뭐 이런 거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제가 이제 20대가 딱 되어져 보니까 제 안에 영적인 공허함과 공고함과 또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게 제 마음 가운데 늘 가득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앞날에 대한 공허함들, 또 두려움들, 또 염려들 아마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마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올해 나이가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60 정도 되셨다. 60대다 내가. 그러면 우리 과거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요. 내 기대 수명이 뭐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있으면 주님 앞에 부름받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등산 다니시고 그냥 뭐 특별한 일 하지 않고 아마 사시는 분들이 되게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온라인 기도회를 참여하고 계시는 60대 여러분들의 국가에서 발표한 평균 기대 수명은 110세가 넘습니다. 114세. 지금 오늘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몇 년 남으셨나요? 50년 남으셨어요. 50년. 그러니 여러분 주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가 그냥 한 7, 80대면 천국 가겠지. 아니 여러분 평균 나이가 이제 대한민국 이미 100세 시대를 이미 초과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 65세 은퇴하고 그냥 천국 갈 날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후반전, 여러분 이제 유엔에서도 80 이하를 청년이라고 구분을 하잖아요. 80 이하. 오늘 이 방에 오신 여러분 분들 가운데 우리 여기 에어컨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80 이하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이가 80 이하다. 80 이하이신 분들은 다 청년이래요. 그래 여러분 지금 대부분이 다 청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두 번째 영적인 시즌을 살아가야 될까? 저는 20대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훈련도 다 받고 했는데도 영적으로 공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코로나 시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게 막 마음에 눌려오다 보면은 우울해지고 또 속이 상하고 괴로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점점 쌓여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으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런데 실제 나의 인생을 보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런 우리 이 영적인 간극 가운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가정에도 성령님의 아주 특별한 이 은혜의 시즌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의 한 시즌 가운데 특별히 이 가정을 훈련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가 나의 사람으로 좀 연단해서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딱 시작되면 여러분 첫 번째 시작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고난과 광야가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저희 집에도 광야가 막 밀어닥치고 하는데요. 저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예전에 하나님 앞에 훈련 받을 때 살던 이 지역의 동네에 가서 그냥 가만히 차를 세워놓고 묵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던 그 20대 10년의 그 시간을 보냈던 그 집 앞에 가서 조용히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마음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도 제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말씀들을 마음에 이렇게 주시죠. 얼마 전에도 이제 어버이날 주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그 동네에 가서 야 아빠가 훈련받았던 시즌에 살던 집이야. 여기 꽃집에 2층 보이지? 그렇게 이제 우리 아들하고 애들한테 막 얘기해 줬더니 이제 오랜만에 갔더니 꽃집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절에 훈련받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저도 여러분 이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냥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 종교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의 모습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20년째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주님 뭔가 좀 남들보다는 좀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는 뭔가 좀 성공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취업시켜 줄 거 주님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닌 저를 취업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준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도 갑니다. 예, 아버지 따라서 새벽 기도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 자리에 앉아서 제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원을. 그래서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에 가서 소원을 얘기하고 뭐 목사님 설교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하는데 응답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 인생에는. 그래서 왜 나는 응답이 안 될까? 왜 나는 기도를 해도 소원이 들어지지가 않을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원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고민이 있죠. 야, 내 믿음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아침에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왜 나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제가 그게 제 20대 때 믿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개척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런 이제 잘못된 비진리 가운데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죠. 쭉쭉 살아가는데 연단은 점점 심해지고 더 이제 막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가정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방언기도 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은 뭐 늘 방언기도 하고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방언기도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방언기도가 꼭 옳은 건가 뭐 이런 이제 제 안에 잘못된 이 선입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다가 방언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어렸을 때 4살 땐가 5살 땐가 어머니가 막 혼자 방에서 기도하다가 막 방언기도를 하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퇴근하고 오셔서 저희 어머니한테 막 권면을 하셨어요. 그렇게 방언기도 하지 마라 집에서 그럼 별로 이렇게 안 좋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뭐 그냥 그 이후로 방언기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5살 이후 처음으로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막 방언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일단 충격이 되죠. 뭐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해도 부담스러운데 막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하시니까 방언기도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심히 제가 보면서 야, 이게 과연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 막 이제 제 내면적인 막 고민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런 시즌에 이제 저도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막 군생활 하던 그 시즌입니다. 휴가 나와서 어머니가 막 성령 충만한 역사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질병도 떠나가 이게 제 당시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프면 병원 가야지. 이게 당연히 제 기본 개념인데 아니 기도하는데 병원에서도 치유가 안 되는 그런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치유가 되어지고 또 막 기도하는데 막 심령에 막 어머니가 막 이 가슴에 손을 대고 막 이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막 몸이 막 뜨거워져요.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막 심령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여러분 통회하는 막 회개의 영이 막 부어지기 시작을 하고 또 막 눈에다 대고 여러분 막 기도를 하시는데 막 눈알이 터질 것 같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제 이 이성과 상식과 이런 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제 삶에 막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 정말 내가 20여 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막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조금씩 제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책들을 읽고 또 그런 간증들도 들어보고 그런 신앙 서적들도 읽어보면서 제 마음에는 계속 반문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정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막 어릴 때 뉴스 같은 데서 막 이상한 기도원의 뭐 그런 사건들 뭐 막 그런 것들을 뭐 PD 수첩이나 뭐 이런 데서 본 어릴 적 기억들이 있으니까 괜히 이런 거에 대한 제가 거부 반응과 인본적인 이 경계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저도 막 기도를 해보는 거죠. 야,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성령 충만해서
막 하나님 앞에 저렇게 뜨겁게 나아간다 그러는데 내가 뭐 그 배에서 나왔는데 내 기도하면은 나도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막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를 해봤어야지 여러분 기도를 하죠. 마음은 막 기도하고 싶은데 뭐 주여 하고 그때는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이 기도 생활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냥 기도하려고 자리에는 앉았는데 한 5분 10분 기도하니까 기도 다 끝났어요. 뭐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를 안 해가지고 뭐 기도할 게 있어야지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삶을 살다가 그래도 매일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이제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요. 기도는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앉아있지 않으면 기도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운동해야지 하면 여러분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고 이제 여름 다가오는데 살 빼고 운동해야지 말만 맨날 운동해야지 하는데 운동 안 해. 그러면 여러분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해야지. 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은 아이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맨날 여러분 기도해야지 말만 하고 커피만 먹고 계셔. 그러면 여러분 기도 늘지 않는 겁니다. 나라 걱정, 맨날 나라 걱정. 아이고 대통령 때문에 나라 망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맨날 모였다면 나라 염려, 걱정, 대통령 욕 맨날 하는데 여러분 정작 기도 안 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 나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민족을 쓰시려고 지금 기도하는 어른들을 기도의 영적인 훈련이 있던 분들 여러분 지금 60세 이상인 분들 50세 후반인 분들은요 한국 교회에서 기도에 불이 붙었던 시즌을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봤던 분들이에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의 어렸던 시절에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정말 여러분 물떨어지는 기도원에서 여러분 막 금식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도행전의 한국의 역사를 경험했던 시대들이에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집도 생겼고 교회도 비 안 새고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여러분 뭐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여러분의 기대 수명이 40년 50년 남았다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세상 종말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신앙의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기도의 불을 여러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옛날에 불 받아가지고 막 손바닥 빨개져서 여러분 막 기도하면 어둠이 막 떠나가고 막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을 다 한 번 이상 간접적이건 직접적이건 경험했던 세대들이 지금 여러분 50년, 60년, 이때 70년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80년생이기 때문에 거의 뭐 성령의 끝자락에 이제 제가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가정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까 막 그런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회개의 영이 막 부어지더라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막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기도가 막 터지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 막 혀가 막 돌아가요. 막. 근데 제가 의심이 많으니까 막 제 혓바닥이 돌아가는데 내 의지가 지금 돌아가는 건지 이게 왜 돌아가지? 혀를 막 붙잡아 막 손으로 붙잡으려고. 막 얼마나 혀가 막 불이 임하니까 막 돌아가는지 막 쏟아져 나와요. 막 기도가 쏟아져 나와. 예? 막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 막 불이 임하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여러분 막 속에서 막 쏟아져 나와. 물이 콸콸콸 나오듯이 막 혀에 막 기도에 불이 임해가지고 막 쏟아져 나오는데 막 기도를 하면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정신병원 가는 거 아닌가? 응? 이렇게 기도하면 이 교양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 장로교 통합 측 내가 성도인데 이렇게 교양 없이 기도해도 되나? 막 이런 인간적인 막 생각이 돌아가면서도 막 눈물 나고 막 혀는 막 돌아가 있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막 심령에서부터 막 불이 임하는지 얼마나 여러분 이 불이 임하는지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제가 어떤 회개가 나오느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왜 내가 그동안 응답받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허송세월을 했느냐. 여러분 믿음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 이런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는 땅의 것을 구하는
신념의 믿음이, 자기 신념의 믿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 내가 1000번째 재단을 쌓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 축복해 주시겠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 생각이지.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신념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남편 이거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주님 제가 한턱 크게 쏘겠습니다. 뭐 이런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시험만 합격해 주시면 제가 내년도에 교사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요, 가끔씩 이런 연약한 기도를 올려도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신자 때 아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일단 알려줘야 되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뭘 요구를 해도 주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딱 맛보면 오케이, 이제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제 응답이 안 돼. 그 다음부터 아무리 기도해도 인생이 더 꼬여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쟤는 더 시집 잘 가가지고 지금 뭐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살려고 구역장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데 나는 점점점 더 힘들어져. 도대체 이게 뭐지? 새벽 기도도 가는데 응답도 안 돼.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어. 풀어지는 것도 없어. 왜 그러냐, 여러분? 신념의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신념의 믿음 생활. 딱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집 얘기, 부동산 얘기, 돈 얘기, 뭐 주식 얘기, 비트코인 얘기, 먹는 얘기, 뭐 어쩌는 얘기. 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여러분, 교회 30년 40년 다녀가지고 이제 막 권사님이고 막 어디 가면 전부 다 할렐루야 이건사 김건사 만나가지고 뭔 얘기하는, 여러분?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기도 시간 되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기도를 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앉아 있는데 또 기도 땡 끝나고 나서 또 세상 얘기해. 그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 생활. 여러분, 저기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도요, 달림 앞에 물 떠놓고 다 소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수능 시험 때 되면요, 저기 절간 앞에도 여러분 그 학부모들이 다 저기 부처 앞에서 빕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도 다 교회 와서 빌어요. 응? 우리의 수능 좀 더 잘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 그런 분이시 아닌데 우리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신념의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념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다녀서 처음에는 여러분 막 은혜가 되고 막 불을 받고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막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절망을 하게 되죠.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게 돼요. 낙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냥 종교 생활 열심히 합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는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 쭉 하는데 한 15년 다니니까 안수 집사님도 시켜줘. 한 25년 다니니까 장로님도 돼. 이제 누가 봐도 여러분 다 교인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어. 내 내면의 영적인 속사람은 성장을 하지 않았어. 그냥 그 교회 처음 들어올 때 한번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그 수준인 거예요. 내가 암 걸렸다가 치유받아서 나았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나만 치유해 주시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내 속사람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돼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돼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배도의 시즌 가운데 영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저 북한의 어둠의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열방의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쭉 하는데 뭐 기도해도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안 돼. 지치죠. 지쳐서 또 그냥 그래도 뭐 교회 안 가면 목사님 신방 오니까 교회는 가는 거예요. 교회는 쭉 다니는데 또 여러분 신년 되면은 뭐가 있어요? 신년 대부흥성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적 대각성 집회 이런 거 연초마다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막
누가 와요? 여러분 막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막 불 지피는 겁니다. 막 머리에다가 막 머리 쥐어 흔들면서 막 불도 막 주고, 여러분 뭐 막 은혜 주고, 또 막 저기 응답받은 분들 막 간증 세워가지고 은혜 받고 하니까 또 여러분 앉아 있다가, 그렇지, 나도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데 또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또 지쳐요. 여름쯤 되면 날씨도 덥고 지쳐요. 그럼 또 여름 때 되면 뭐예요, 여러분? 여름 부흥회 또 있잖아요. 여름 부흥, 여름 전성도 부흥 집회. 그러면 또 기도는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또 2박 3일 동안 밥 먹고 은혜 받고, 밥 먹고 은혜 받고, 박수 치고 찬양하고 하다가 또 은혜 받았어. 그래, 또 한 번 내가 기도해보자 했는데 또 안 돼. 또 지칠 때쯤 되면 여러분 또 교회에서 가을 부흥 대성회 또 합니다. 그러면 또 가을에 올라가가지고 또 은혜 받아. 또 안 돼. 또 내년도 1월달 되면 또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여러분 또 시작을 해. 또 안 돼. 그렇게 한 10년 신앙생활 쭉 하면요, 이제 매너리즘이 딱 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뒤통수만 봐도 압니다. 주일날 여러분 교회 갈 때요, 매너리즘에 빠진 장로님들은 성경책 들고 뒤통수 가는 모습만 봐도 딱 느껴져요. 아, 저 장로님 은혜가 요새 메말랐구나. 그래서 여러분 막 뜨겁게 기도하는 새 신자가 왔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은 이 장로님이 이런 거예요. 속으로. 그래, 나도 한때 다 뜨거웠지. 저기도 이제 처음 시작이 뜨거운 거야. 이제 나처럼 이제 한 신앙생활 한 40년 하면은 이제 뭐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래도 여러분 부르짖지도 않아요.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소리도 안 내. 일어나서 박수 치십시오. 박수도 안 쳐. 왜? 다 해봤다. 이거 다 해봤다.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봤는데. 그런 비진리에 딱 갇혀가지고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 지금 예수님 믿을 때는 주님, 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막 이따만한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40년 신앙생활의 결과가 뭐냐? 봤더니 상처, 여러분, 또 이 안에 내면에 여러분 쓴뿌리,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뭐 이런 마음들이 가득해가지고요, 자녀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을 거 아닙니까? 아빠가 이렇게 교회 다녔으니 자녀가 이제 20대가 돼가지고 막 주님 앞에, 아버지 제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가서 결단하고 한번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님 뭐라 그러냐? 얘야, 공부해라.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시니 네 앞가름 네가 해야 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경험한 거짓된 신념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죠. 교회는 다녀. 그러나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해. 완전 비진리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살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주님 앞에 올인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인생 네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 그런데 여러분 또 그런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유교적인 문화가 더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 여러분 이제 애들이 예배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본인도 아버지도 은혜가 없는데, 엄마도 은혜가 없는데 억지로 가정 예배해. 종교적으로 애들 앉혀놓고. 그 가정 예배가 아니고 가정 잔소리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 잔소리는 잔소리, 그냥 아빠가 하는 잔소리. 그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저도 뭐 그렇게 쭉 컸죠. 그런데 깨어지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영적으로 여러분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무리 여러분 내 소원 빌어봐야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예? 주님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하고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면 성령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더란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뭡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데, 그게 뭐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마음에 원하시는 바가 막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시작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거에 대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왜 이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 구멍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큰 우리 욕조에 그 물 막는 그 마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탁 하고 떨어져야지 물이 콸콸콸콸 이제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영적인 그 여러분 그게 꼭지가 탁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막 시작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막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막 20대 이제 중반에 이제 막 시작이 되는데 얼마나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지요. 여러분, 저 같은 장로교 청년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불이 막 임하는지. 예. 스님도 여러분, 군대에 있던 스님도 두 팔 들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세가 막 부어지는데 막 얼마나 하나님이 불을 주시니, 얼마나 불을 주시는지.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막 명철을 주시고 막 불을 주시는데, 야, 이 막 그때 어릴 적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냐. 야, 이 불만 이거 계속 유지하면은 정말 난리 나겠다. 막 장풍 나갈 것 같아. 장풍 나갈 것 같아, 여러분. 기도 하루에 한 8시간씩 하니까 막 얼마나 막 불이 임하는지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제가 뭘 알게 되었는가 하면요, 아, 내가 그동안 신념의 믿음 생활했구나. 신념의 믿음. 내 뜻 이루려고 하는 기도, 내 소원 이루려고 하는 기도. 그래 여러분, 그런 기도는 백날 해봐야 안 이루어집니다. 지쳐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 종교생활. 그 여러분, 그런데 딱 가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교회 딱 집회 가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영적인 공기가 무거워요. 설교하려고 하는데 막 심령이 막 내 안에 막 성령이 답답해. 막 설교가 안 나와요, 여러분. 영적으로 굳어가지고. 우리 찬양합시다. 막 얼굴들 여러분 앞에 딱 보잖아요. 성도들 쫙 앉아 있는데 얼굴이 다 굳어 있어. 영적인 좀비같이 다 굳어 있어요, 여러분. 다 경직돼 있어. 그냥 이게 막 성령님이 막 충만하게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박수도 안 쳐,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냥 양반들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 미동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럼 기도 안 하니까. 막 기도가 하고 막 불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여러분, 페이스의 믿음, 이런 믿음입니다.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님의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저에게는 첫 번째 성령님하고 소통하는데, 이게 여러분 딱 주시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내 심령의 레마의 말씀으로 막 이게 그냥 여러분 알죠, 그 말씀이. 그런데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살아서 역사에서 내 심령에 그냥 확 들어오는데, 이게 그냥 내 안에 박히는 거예요. 내 심령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는지요. 교회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막 할렐루야 혼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막 주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제 영혼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꽃들도 새들도 찬양도 막 바위도 소나무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게 제 영혼이 느껴져. 제 영혼이. 야,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구나. 이 시편의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정말 실제구나. 영의 눈에 열어서 보면 정말 실제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구나. 근데 나만 그동안 모르고 있었네. 나만 모르고 있었어.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게 없구나. 순종하는 믿음이구나. 순종하는 믿음.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순종하는 믿음. 아멘 했으면 여러분 순종해야 돼. 그래 여러분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기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야호 이렇게 메아리를 쳐보면은 저쪽 산에서 메아리가 부딪혀서 야호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남이 하는 야호 얘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야, 내 지난주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호 하니까 저쪽에서 야호하고 메아리를 쳐오더라. 그런데 우리가 지식도 다 알죠, 메아리가 돌아온다라는 걸.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수고하고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외쳐본 사람만이 그 메아리를 실제로 경험합니다.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해 본 자마들이요, 순종해 본 분들만이 하나님이 피드백해 주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나의 삶을 불꽃같이 감찰하시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경험되는 사람하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누적된 신앙, 그것도 중요하죠. 뭐 지식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을 하셔야 돼요. 왜 성장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시대는 편안하게 여러분 그냥 박수치고 그냥 천국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에도 막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봤잖아요. 막 가정을 부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태어나서 여러분 달고 나오면 남자고 없으면 여자지, 그거를 뭐 여러분 막 2시간씩 세미나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 이게 뭐 아니 여러분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러분 그냥 아는 거지, 뭐 남자인데 여러분 뭐 머릿속에는 여자가 들어있고, 이게 옛날 같으면 여러분 성경책으로 맞아야지. 그게 정신을 차려야지.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성도 70가지 이상 성이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대학교 가려고 원서를 쓰는데 피메일인지 메일인지 체크하면 되지. 중간에 여러분 젠더는 또 뭐예요 여러분? 예? 응? 이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얼마나 끔찍한 여러분 범죄들, 얼마나 끔찍한 일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타락된 일들을 우리가 막 다 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는 우리가 그냥 남 비판하듯이 야 큰일 났다, 타락했네, 저렇게 정말 어쩌네 저쩌네. 주님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가보면요, 저도 기도하잖아요. 기도 자리 가서 주님 이 나라가 지도자가 정말 너무 이렇게 거짓말하고 너무 주님 속이 상합니다. 막 제가 화가 나요. 막 이런 막 제 마음을 이렇게 기도할 때 아뢰면은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 주시는 메시지는 늘 같아요. 너나 잘해, 너나. 니만 똑바로 하면 된다. 하나님은 다 우리 한 명에만 지금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여러분 대한민국요, 뭐 대통령이 나라 말아먹으려도 못 말아먹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들이 일어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대들이, 그리스도의 강력한 신부들이 일어나기 원하는데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다 딴 데 들어가 있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자도 없고 듣고 순종하는 자도 없고 주님 앞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막 애쓰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힘이 여러분 연약해지고 있던 때에 저는 요새 느낍니다. 작년 여러분 이맘때 겨울에 있잖아요, 얼마나 나라 위해서 기도들을 많이 하시는지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막 여러분 막 광화문에 저기 뭐 청와대 뒷 마을에 뭐 도로에 여러분 막 텐트 쳐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이 나라 망하면 안 된다고, 이 나라 빨갱이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면은 이 추운 겨울에 80 먹으신 막 할머니들, 권사님들, 막 옛날에 막 기도원에서 다 한 가닥씩 불 받아봤던 권사님들 다 전국에서 다 집합하셨어. 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라 위해서 기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여러분 기도 보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나라에 얼마나 기도가 메말라 있었으면 이렇게 우리 여러분 공부 안 하다가 시험날 되면은 벼락치기 공부하잖아요. 벼락치기. 왜? 시험 통과해야 되니까. 벼락치기라도는 이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민족을 써야 되니까 그냥 벼락치기라도 여러분 기도를 모으더라고요. 기도를 모아. 전국에 기도 좀 한다는 권사님들, 할머니들 막 다 모으셔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막 기도를 막 쌓으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이 민족 다시 한번 고치시려고 기도를 쌓고 계시는구나. 이 추운 겨울에도 여러분 그 더운 여름에도 그 온갖 여러분 막 요거도 먹고 막 해도 뭐 다 필요 없어. 누구도 못 말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용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막 기도하시는데 제가 저도 이제 기도하는 걸 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민족을 고치시려고 정말 기도를 모으고 계시는구나.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손자, 며느리, 사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기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대한민국 이대로 망하면 안 된다.
이 나라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너의 인생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있지 않느냐. 그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주님이 이루신다. 이건 내 신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못 믿어.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가 뭡니까? 땅의 것을 구해달라고. 이방인들이 뭐예요? 여러분? 물 떠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하는 기도, 절간에서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응답이 되는지. 그러니 믿음이 떨어져. 죽은 믿음이 돼. 불평하는 믿음이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맨날 부정적이 돼요. 비판적이 돼요. 예민해져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 저도 여러분 20대 때 다 여러분 불평해. 왜? 내가 내 인생이 광야니까. 내 그때 당시 여러분 그 주머니에 500원짜리 1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막 한참 훈련 받는데, 막 지하철 타고 가고 돈 떨어지니까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막 훈련 받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치유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어제도 우리 크리스티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게 건드려지면 아 하고 아프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우리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가요, 내 안에 걸릴 게 없으면 전혀 이 열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여러분 아직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그러면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져. 그분은 아직 주님 앞에 돈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 막 돈 얘기만 나오면 막 민감해져, 막 예민해져. 헌금 얘기 나오면 막 예민해져. 여러분 제가 그랬으면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왜 내가 주님 이렇죠? 라고 질문하시고 주님 앞에서 변화되셔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여러분 외모 얘기 나오면 민감해져.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셔서 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져. 그게 여러분 그 부분이 본인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아프다라고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믿음을 배우게 되었는가? 주님 앞에 질문하고 듣고 청종하는 믿음을 배우게 돼요. 청종하는 믿음. 하늘의 뜻을 질문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40인데 뭐 아직 뭐 젊은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제 심령 가운데 기도에 이 열방을 품게 하시는지요. 제가 여러분 처음으로 이스라엘 갔는데요. 이 텔아비브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얼마나 이게 감격이 있어요. 야, 예수님이 태어났던 나라, 주님이 거느셨던 땅. 그때 뭐 제 마음은요, 이스라엘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회복, 뭐 이스라엘이 뭐 마지막 때 이런 거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지순례 하려고 간 거예요. 성지순례 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갔는데, 저는 이제 갔는데 이제 공항에 가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올드시티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성령님이 막 제 심령 가운데 막 부으시는데 여러분 막 혼자 그 관광버스에서 울고 있는 거, 창가에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니까, 이 도시를 향한, 이 땅을 향한 막 주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시니까 그 막 울다가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아들아,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에 가 있는데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골든게이트 앞에서 그 성령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남들이 보면 완전 황당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막 엉엉 울고 있어요. 여러분 막 그 땅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막 이 막 오열하는 마음이 부어져가지고 막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이게 내 육신의 마음으로 그게 됩니까? 여러분 제 이성의 감정으로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막 부으시는 내 안에 성령님이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제가 여러분 그게 벌써 13년 전, 12년 전인가? 하여튼 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그때부터 제가 북한을 놓고 마음에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그 전까지 여러분 저는 북한 이러면은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예, 북한이 여러분. 아니 뭐 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뭐 무슨 오지랖 넓게 뭐 북한까지 내가 신경을 써. 그냥 모퉁이들 선교에 매달 5,000원씩 내가 헌금하고 있는데 그거면 됐지. 그 북한 선교 사명 있는 분들이 목숨 걸고 하면 되지. 내가 뭐 무슨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제가 이런 마음.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이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북한에 성경 배달하는 데다가 제 용돈에서 조금씩 헌금은 하고 있었거든. 나 그 정도면 난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선교 다 했다. 북한 선교. 내 책임은 다 했다. 용돈 받아가지고 5,000원씩 매달 헌금하면 그거 뭐 대단한 일이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라. 아니 주님 통일이 왜 됩니까? 제 그때 마인드로는 통일되면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북한 애들까지 여러분 저 북한 애들 아주 막 목숨 걸고 또 취업하려고 그러면 쟤네들까지 경쟁해야 되는데 내가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고.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너 복음 통일해서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 통일이 주님의 계획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분명히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 북녘 땅에 통일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오늘 대한민국의 이 복음 통일을 이루셔서 7,500만 8천만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 백성을 복음으로 한번 하나 되게 하셔서 열방의 세계 선교를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할 그런 위대한 민족으로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이스라엘 땅에서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친해지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야기하다 보면 아 너는 이렇게 생각하니? 소통하다 보면 뜻을 알게 돼. 우리가 지금 소통하는 주간이잖아요. 하하하 책자가 뭡니까? 그 책자 하나하나 펴고 당신은 어렸을 때 어땠어? 남편에게도 여보는 청소년 시절 어땠어?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지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진짜 가까운 사이에 말 안 하거든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내 배에서 난 새끼인데 내 자녀인데 내가 모르겠어? 정작 내 애들하고는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소통을 해서 소통하면서 뭘 알게 됩니까?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남편이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왜 어머니가 이런 반응을 하는지 서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성령님하고 소통하는 게 삶이 여러분 막 대단한 신령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대단한 엄청난 무슨 뭐 어디 사역자들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이 교제하는 삶. 제가 여러분 그런 삶을 알게 되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갔는데 마음에 막 부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북한에 대한 마음을 막 부으시는 거예요. 북녘 땅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 기도 제목 수첩에 적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통일을 원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북한 땅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북한 땅이 빨리 복음 통일되길 원하시는구나. 저 북한의 공산주의가 속히 무너지길 원하시는구나.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서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부터 북한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기도한다고 뭔 일이 달라지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밭을 갈고 씨앗을 심습니다. 오늘 물을 줍니다. 내일 싹 나고 잎 나고 내일 열매 맺고 내일 과실 따나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 나무를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사과나무 심고 여러분 내일 따먹습니까? 1년 만에 따먹습니까? 묘목을 심었으면 씨를 심었으면 이게 자라나야 돼. 나무가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나무가 되고 여러분 계속 물을 주고 관리하고 벌레 안 먹도록 관리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열매를 맺는데 나무가 여러분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요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가 다 귀한 시대 여러분. 그런데 또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 똑같이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여러분 저도 애들 우유를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막 4명이서 우유를 먹으니까 여러분 슈퍼 가가지고 그냥 우유 4,000ml씩 사놓으면은 한 3일만 가면 좋겠어.
그냥 냉장고 넣어놓으면 여러분 다음 날 아침 되면 다 없어져 있어요. 이것들이 그냥 막 얼마나 먹는지 이 꼬맹이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사님하고 어디 선교지에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 집은 아들만 넷인데 저희는 딸 셋인데도 이렇게 먹는데 이것들이 벌써 커가지고 그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넷인데 그 선교사님 어떻게 식비 어떻게 감당하시냐 했더니 냉장고를 자물쇠로 잠궈놓고 식사 시간에만 열어놓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갖다 넣어놔도 다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심는 거죠. 야, 하나님이 심어야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새로운 지경들,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신지요. 북한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 북한이 이제 여러분 한 10년을 북한 놓고 기도하니까요. 눈 감고 북한 도시만 봐도 몇 번 가본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한 번도 북한 가본 적이 없지만은 맨날 북한 지도 펼쳐놓고 마을 이렇게 봐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주님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북한의 저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필요가 뭔지가 마음에서 깨닫게 돼요. 주님하고 기도하면 주님 통일되면은 저 북한 주민들도 상처가 많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물어보는 거, 유대인들에게 가서 연구소 가서 아니 당신들은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흩어졌고 또 나치의 그 유대인 대학살에서 엄청나게 600만 이상 학살당하는 아픔이 있었는데 어떻게 독일을 용서했느냐? 응? 어떻게 그 당시에 침묵했던 유럽을 용서했느냐? 어떻게 그게 민족의 그 엄청난 상처인데 그게 100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신들은 다음 자녀들에게 분노를 알려주지 않는다. 역사를 알려준다. 그리고 역사를 바르게 보게 해준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하게 한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용서하되 잊지는 않게끔, 역사를 기억하게끔. 여러분 그렇게 저도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민족을 통합했는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걸 알게 됩니까? 10년 전에는 이스라엘도 관심이 없어, 북한도 관심이 없어. 오직 그냥 내 관심은 내 인생이야.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기도를 하면서 신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어떠한 소원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할 자가 누구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자가 누구냐? 주님이 눈 뜨고 찾지 않겠어요? 전부 다 자기 뜻 이루어달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누가 오늘 이 3,000명 동시간대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어떤 소망함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저 요 한 퍼즐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는 제 그 퍼즐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천사에게 야, 저 빨리 가라. 손든 저 사람에게 빨리 가서 응답 줘라.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민족이 보수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 성벽이 다 무너져, 느헤미야 때와 똑같은 거 여러분 다 무너졌어요. 이 나라가 기초가 가정에 대해서도 다 무너지고 윤리의식도 다 무너지고 여러분 그 막 모든 게 무너지는데 그냥 여러분 무너지는 대로 우리가 허겁지겁 가서 막는 거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님이 회복하시기 원하는 영적인 청사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에 여러분 저희가 지금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7년 전에 주님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내가 30대 초반에 무슨 제가 구국 기도를 합니까? 예? 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라. 이 지하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열방의 중보자들을 모아주겠다.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이런 온라인 기도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건 주님 이 자그마한 지하에
의자 몇 개 깔면 끝날 만한 요 공간에 어떻게 주님 열방의 중보자가 모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방의 중보자를 주님 이 기도가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른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더 높으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온라인 기도회가 이런 여러분 환경이 열리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미 아시고 기도하라 그러셨던 거예요. 내가 열방을 모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열방에서 기도하는 분 한번 댓글 달아보십시오. 여러분 살고 기도하는 지역 한번, 살고 계시는 지역 지금 한번 댓글로 써보십시오. 어디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지금 어디서 지금 이 예배 참여하고 계시죠? 안산에서 참여하고 계시고,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지역들을 한번 쭉쭉쭉 댓글로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열방에서 기도가 모여든다. 열방에서 기도할 것이다. 온 열방에서 이 기도가 쌓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온 열방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모으고 계시는, 보세요 여러분, 광명에서, 종로에서, 구리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펄스에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부산, 뭐 너무 빨리 올라가서 읽을 수도 없는, 대구에서, 시카고에서, 중국에서, 뉴질랜드에서, 순창에서, 성북에서, 청주에서, 용인에서, 인도에서, 땅끝 해남에서, 제주도에서, 김해에서, 대치동에서, 하남에서, 이게 여러분 과거 같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7년 전부터 열방을 위해 기도해 열방을 모아주겠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열방이 이 지하에 모여 있습니다. 열방의 기도가 쌓이고 있어요. 근데 또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복음 통일된다. 영적으로 복음 통일, 반드시 통일이 오는데 준비하라는 거야. 준비해라. 통일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응? 우리의 소원 통일 노래만 부르지 말고 통일됐을 때 구체적으로 준비해라.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구체적으로 성벽을 재건해라.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관념으로 방주 만든 거 아닙니다. 예스 하고 여러분 방주 안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을 담을 수 있는 설계도면을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비가 오는 거죠. 방주 만들고 비 오기 첫날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욕하는 겁니다. 저 노아 저 제정신 아니구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마음을 봤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봤기 때문에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복음 통일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 김정은 정권의 몰락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교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개인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지역 교회들이 살아야 됩니다. 도시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골방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내가 살아야지만이 우리 집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때 우리의 집을 주님이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때 우리의 도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누구 탓을 하느냐? 아담이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는 저 뱀 때문입니다. 우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인간 때문입니다. 계속 우리는 남 탓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주님 뭐라 그러냐? 아니야. 너만 똑바로 되면 돼. 너만 살아나면 돼. 남 신경 쓰지 마. 너만 회개하고 너만 너의 자리로, 너의 부르심의 자리로, 너의 기도의 자리로, 너의 사명의 자리로, 너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의 회복을 놓고 여러분 이렇게 3주간 기도를 쌌습니까? 가정이 회복될 때 여러분 직장이 회복되고 도시가 살아나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나라가 어려워지는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다 여러분 교도소로 가시고 나라가 다 이렇게 어려워지고 온갖 거짓말이 온 언론을 도배하고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지난 4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시즌이 시작된다. 회복의 시즌이 시작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 대한민국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쌓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바라볼 자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한 4년 3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하잖아요. 뭐 해외에 있는 교민들까지도 대한민국 걱정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 이 나라가 기도로 세워진 나라구나.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청년회 때 하나님의 기도를 한성감옥에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 대한 청사진을 주셨구나.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구나. 이제 그 바톤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자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시고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주님이 요청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저도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함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제가 아주 궁색맞게 살았어요. 궁색맞게. 예? 여러분 돈 있다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 아주 궁색했어요. 남 대접하기를 힘들어하고 저기 식당 가도 여러분 남이 먼저 카드 결제일까지 여러분 눈치 보면서 기다리고 뭐 이런 제가 옛날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재정적으로 훈련받고 여러분 섬기자. 섬기는 게 내가 복 받는 길이야. 도와주자. 도와주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도와주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심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을 다니면서 계속 심는 거예요, 여러분. 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는 엄청나게 많이 심는데 어떻게 하나님 다 하세요, 여러분. 어느 날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결산을 보려고 이렇게 보면은 야, 하나님 이렇게 많이 심게 하시는구나. 이거 어떻게 돌아가지?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하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내면에 여러분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컴플렉스 다 있습니다. 키에 대해서 예민해. 어떤 사람은 머리숱에 대해서 예민해. 맨날 거울 보고 맨날 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아무도 신경 안 써.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기도하는데 제가 눈썹이 별로 없어요. 눈썹이. 그 저는 뭐 눈썹이 있거나 말거나 뭐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 제 눈썹이 자꾸 눈에 들어오시나 봐. 우리 기대하시는 분 가운데 맨날 댓글에다가 우리 차선 교사님 눈썹 좀 심으시라고 그러시는데 아이 뭐 저는 뭐 자유하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뭐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면은 신경이 갈 텐데 전혀 이게 편한 거예요, 마음이. 또 어떤 분은 머리숱에 대해서 예민해. 맨날 머리털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에 대해서 예민해. 맨날 여러분 학벌로 이 상처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에 예민해. 그러니 여러분 막 맨날 자기 속마음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건데 현실은 안 되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화가 나. 맨날 여러분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좋은 집 살고 싶은데 현실이 집이 아니니까 좋은 집 사는 사람만 있으면 화가 나. 맨날 욕해. 여러분 그러니 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아픔이 있는 그 아픔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서 주님 앞에 질문하세요. 주님 앞에. 저도 여러분 컴플렉스 많았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자유하냐? 주님 앞에 가서 치유된 거예요. 자유케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제가 이 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키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키 제일 컸어요. 거의 반에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키 컸어요. 아주. 농구하고 축구하고 운동도 제가 잘하고 그렇게 이렇게 키가 컸는데 중학교 때부터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되니까 제가 반에서 5번이더라고요. 키 순서대로. 그 제가 얼마나 여러분 이 20대 때만 하더라도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지 그 컴플렉스 가지고 지금 같으면 제가 참 왜 그랬나 싶은데 그때는 여러분 키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여러분 맨날 뭐 하느냐? 운동화 밑에다가 깔창 깔고 다니는 깔창. 3cm짜리 깔창 사가지고 그 3cm 더 커봐야 여러분 뭐 할 거라고. 예? 지금은 그냥 이런 플랫한 슈즈 그냥 뭐 지금이야 이제 발편한 거 아무거나 신는데 어릴 때 여러분 키에 대해서 제가 예민하니까 남들은 관심도 없는데 혼자 깔창 깔고 다녀요, 여러분.
키에 대해 뭐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게 예민해? 자꾸 근데 여러분 뭐 학벌에 대해서 예민해? 뭐 우리 집의 재정에 대해서 예민해? 뭐 다 우리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연약함들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저 키 183cm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는데 왜 다른 거는 다 응답되는데 키가 크다가 말았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아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딱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 그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자유해지는 거죠.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 누구든지 컴플렉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야, 저 사람이 무슨 컴플렉스가 있겠어 하는 분도 여러분 다 마음에 가보면요 전부 다 컴플렉스 비진리로. 남들은 신경도 안 써.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잠깐만요 선교사님, 저는 왼쪽으로 찍어주세요. 왜? 왼쪽이 더 예쁘대. 내가 볼 때 오른쪽이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하여튼 또 저는 얼굴이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랑 사진 찍으면 다 잘 나와요, 여러분. 제가 얼굴이 크니까. 그 어릴 때는 이 얼굴 큰 게 여러분 또 컴플렉스야.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굴 크니까 화면에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작은 거보다. 그런데 얼굴이 크니까 앉아 있으면 다 제가 180인 줄 알아. 일어나면은 180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막 놀리는 거, 야 너는 뭐 이렇게 큰 바위 얼굴이냐?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거지. 주님, 저는 얼굴이 왜 이렇게 큽니까? 다 주님 필요하니까 크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면요 자신감이 생겨. 영적인 자신감이 생겨.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여러분, 누가 뭔 말을 해도 아니야. 우리 주님이 아니라는데 뭐. 우리 주님이 아니라는데. 우리 주님이 나 좋다는데 어떡해.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의 자리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다 컴플렉스들 있죠. 그거 여러분 빨리 터세요. 자유해지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마음이 기뻐지는지 모릅니다. 예? 자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모든 마귀의 비진리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자신감 있게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하고 동행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한 15년 이렇게 해보니까요 제 마음엔 정말 제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인 것 같아요. 나 정말 복음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막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져요. 여러분 부어져. 이 한국 교회가 깨어날 것을 생각하면 막 부어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사한지. 그리고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저 20대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시집 오겠나? 또 내가 장가 간다 한들 내가 어떻게 애를 놓고 키우겠냐? 내 먹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겨운데 한 달에 핸드폰값 내는 것도 이렇게 버거운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놨습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바쳐서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애가 넷이나 달려있는 거예요. 뭐 우유 많이 먹어도 또 필요한 만큼 우유 많이 먹으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여러분. 걱정 안 합니다. 분유가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그래 우리 애들 나중에 크면은 뭐 대학 등록금이라도 아빠가 대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10만 원씩인가 저금을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 다 어디다 헌금하라 해서 제가 막 혼자 궁시렁거렸거든요. 아니 뭐 주님이 다 탈탈 털어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네 아들 책임질게. 내가 네 아들 책임진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그날 치유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제 마음에 내 마음에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지 자유케 되는 자유케 돼. 여러분 그때가 첫째 애였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적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으면은 지금 4명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저것들 다 제가 책임질 거라고 여러분 적금 넣으면 제 허리가 휘죠.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자유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헌금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어떠한 걸로도 염려하지. 주님이 염려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다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 어떤 순종하길 원하세요? 주님, 제가 어떠한 기도하기 원하세요? 주님, 주님은 어떻게 제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주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어떠한 주님의 마음의 계획이 있으세요? 주님, 주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떠한 주님의 소원이 있으세요? 주님, 주님은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이런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막 얼마나 많이 여러분 마음을 막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이스라엘에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주님 어떠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본적으로 접근하면요 이상한 데로 갑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주님이 다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좀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제가 미션을 드립니다. 어떤 미션인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의 그 기도 자리에 오늘 가셔가지고요. 내 안에 아픔들이 있죠. 상처. 내가 뭐 학벌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다. 나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다. 나 나는 돈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다. 뭐든지 그거를 여러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십시오. 나는 외로움에 대해서 그 상처가 있다. 하여튼 뭐든지 예? 그런 여러분 비진리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초청하세요. 그 자리로.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요, 자유케 되는 삶입니다. 회복되는 삶입니다. 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이제 흰머리가 어느새 보니까 많이 났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게. 눈썹 심어라, 염색해라, 하여튼 나는 괜찮은데 왜 주변에서 다들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자유케 살아요, 자유케. 나 주님하고만 눈썹은 정말 심으셔야 될 것 같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소통할 수 있고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그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그 말씀처럼요. 우리 여러분 오늘 이 7일차 이제 여러분 딱 8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면 가정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끝나는데요. 여러분이 사셔야지요. 대한민국 삽니다. 여러분 대통령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하나님이 붙잡고 가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품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이 대한민국을 너무 넣어주시려고 이렇게 나라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해지셔야 돼요. 상처로부터 모든 상처로 자유해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실 때 주님 오늘 내 마음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막 주님의 마음이 막 부어집니다. 그 붙잡고 막 기도하십시오. 더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